지금 조용한 리투아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가 잊고 있던 놀라운 성모 발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이름은 실루바. 유럽에서 가장 늦게 가톨릭을 받아들인 나라 리투아니아. 그러나 가톨릭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루터교와 칼뱅주의가 퍼지며 신앙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은 교황청이 인정한 세계 성모 발현지 16곳 중 세 번째 발현지입니다. 신앙 회복의 불꽃이 다시 피어난 실루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톨릭을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1387년 요가일라 대공이 공식 개종을 선언하며 가톨릭이 전파되었고, 비타우타스 대공은 가톨릭 성당 건립과 신앙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루터교와 칼뱅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며 리투아니아의 가톨릭 신앙은 다시 큰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실루바의 성당도 이 시기 폐쇄되었고, 토지 기부 문서와 성모하는 신부에 의해 땅속에 숨겨졌습니다. 가톨릭은 탄압받았고 신앙은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608년 여름, 실루바 외곽의 들판. 4명의 목동 아이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처럼 큰 바위 근처를 지나가던 순간 그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서 계셨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치고 두 손을 모은 채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쌓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칼뱅교 목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목사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와 이웃들에게 눈물 흘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이야기는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모님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칼뱅교 목사는 이를 강하게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탄의 소행이다. 그는 사람들을 막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가슴을 저미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그는 다시 그 바위를 바라보았고, 성모님이 눈물 흘리며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계십니까? 성모님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 땅에서 경배받았다. 그러나 이제 이 신성한 땅이 그저 농사짓고 가축을 놓아 기르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그 말씀을 남기고 성모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후 1612년까지 성모님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발현하셨습니다. 그 발현을 통해 마을 전체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칼뱅교를 따르던 주민들 모두가 회개하며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의 눈물과 말씀은 잊고 있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발현의 진위 조사를 위해 카자케비추스 신부를 실루바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100세가 넘은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약 80년 전 밤 훌루카 신부와 함께 성모화와 문서들을 큰 바위 옆에 묻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데리고 바위 앞으로 가던 중 놀랍게도 노인의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리킨 자리를 파보니 그곳에서 나무 괴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모화 예복, 황물, 성물, 교회 증서와 기타 문서들이 기적처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실루바 발현의 진실성과 이친 가톨릭 성당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663년 사피에가 주교는 성모님이 발현하신 바위 위에 작은 경당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1770년에는 런던에서 제작된 대리석 성모상이 이 제단에 봉헌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성모상 앞에서 기도한 수많은 신자들이 영육간의 치유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모님을 병자들의 건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모상은 지금도 실루바 대성당 제단 오른쪽 작은 경당 안에 고이 모셔져 있으며, 오늘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